에베소서는 1장이 23절까지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단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한 문장이고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오늘 읽은 15절에서 23절까지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긴 문장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던 말씀들 한번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복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는데요, 먼저 성부께서는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거룩해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제사함을 얻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복음을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복음을 그 심령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해주셔서 진짜 믿음이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 이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실패 없이 완성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이라고 그 앞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은 그들에게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 그 구원을 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이렇게 몇 군데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한 문장으로 끊어놓고 17과 19절, 20절과 22절, 23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의미상 끊어서 번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서 원래는 한 문장이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치지 않는 감사, 그리고 기대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원래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아데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상숭배 산업, 즉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이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이 우상 산업이 위태롭게 되자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했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1장에서 6장까지 쭉 읽어보면 교회 안에 그다지 큰 문제가 많이 이렇게 거론되지 않아요. 다른 서신들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을 한번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장과 3장과 6장에 보면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6장에 가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떤 혈과 육의 싸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이 우상 숭배자들과 관원들이 결탁해서 복음과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믿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해석을 다르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그냥 녹록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에 부딪히고 또한 사회적인 소외와 물리적인 박해와 그리고 많은 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들이 믿는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들렸던 소문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들렸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 때문에 감사를 그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오는 압박과 핍박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 등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있었고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이 전해졌고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감사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뿐만 아니라 이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도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향해 깊은 애정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깊은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3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기반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그런 사랑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대속물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죄사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찢고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값과 생명값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려고 대단히 애썼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같이 핍박받고 같이 압박받고 때로는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같이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더 귀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이 사람도 힘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위로하고 힘을 주며 이 상황들을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 큰데 더불어서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더 많은 격려를 주고 싶기도 하는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넷째를 임신한 집이 있었습니다. 넷째를 임신한 집.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때 저희는 8년 동안 기다려도 단 한 명의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 남편분이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생겼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막 압도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왠지 은혜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명의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둘째에서 셋째를 했는데 그 형제도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두 집 다 우리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한테 말하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집들이 다 따로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놀라워서 저 집도 그래, 저 집도 그랬어 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힘들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같은 상황에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그냥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심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넷째인데 너도 셋째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는 좀 이상한 심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같은 처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과 상황들을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그 사실 자체, 그 상황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사랑에 기반해서 서로를 대단히 많이 사랑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들도 구원하시는데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 옆에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귀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옆에 있었고, 또한 같은 상황에서 같이 고군분투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같이 겪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동체가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애써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집에서 그렇게 싸우는 애들이 바깥에 나가면 둘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오면 사실은 그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과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진짜 끈끈하게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려 그러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겪어내면서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공동체는 서로 통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왜? 같은 공동의 기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동체를 대단히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이면서도 외적인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바깥에서 오는 아픔들, 어려움들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더 결속하게 하는 귀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이렇게 듣고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감사와 기도였어요. 감사를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인생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을 절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 그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는 것은 그 인생을 진짜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아무 것들을 많이 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안 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편지를 써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의 말을 하거나 같이 기도회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들을 돕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방법인 기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유일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마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목장이 얼마나 잘 되느냐라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좀 뭔가 괜찮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는, 책임지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러면 목장은 진짜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같이 되어서 이미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교제처럼 우리 목장과 교구와 또 남서울 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또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한없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모습, 이 우리들의 모임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시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의의 옷을 지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칭의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들로 만들어서 이제 함께 부자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교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지나갈 때 뭔 일이 있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은, 뭔 일이 있어? 라고 했더니 별일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뭔가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우라가 비치고 뭔가 이렇게 되게 환해지고 아름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느낌이, 요즘 몇 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만약에 육신의 몸을 안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앞에 딱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와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그냥 빗대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사랑과 거룩과 그리고 선하심이 너무도 탁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한 인품을 가진 그 사람을 볼 때 되게 따뜻하거나 그 사람에게 오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이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어떠한지 거기서 다 비쳐나오는 광채로 말미암아서 너무 찬란하고 압도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일컫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늘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를 한없이 그냥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시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앞서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속에서 그 임재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영광의 아버지지, 탁월한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시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압도적이고 탁월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늘 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 인자 5개 써놓고 뭐 옛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뭐 이런 거 하시고 사서, 삼경, 오경 막 어린이 아동 문고 이렇게 읽히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는 되게 딱딱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대부터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면 너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아들이 생기니까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이 약간씩 느껴지는 사건들이 기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간혹 어디 바깥에 나갔을 때 나갔다 오면 제가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걸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늘 나갔다 올 때는 검은 봉다리를 들고 오세요. 그 검은 봉다리 안에는 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있었고 홍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봉다리만 기다렸던 삶이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올 때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말씀 제가 일부만 읽어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겠구나라는 것이 약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어떤 본성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것 대신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간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영광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되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잘 응답하지 않으시던데, 그리고 내게만 유독 박하신 것 같던데. 제가 주일날 새가족부 설교를 하면서 제 한때 과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막 얘기하면서 되게 불평 어린 설교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랑 똑같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공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내게만 유독 박하신 것 같고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때때로는 고아 같은 느낌이 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경 전반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 그 경험된 하나님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그러나 그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광의 좋은 아버지로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좋게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아버지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로 기탄 없이 고백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꺼려지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둘까지 얘기하는 건데, 오빠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그런 느낌 많이 못 받는데? 라고 했더니 어쨌든 항상 늦게 주시긴 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8년 만에 우리가 낳았거든요. 그리고 12년 반 만에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들이 그런 건 저희 눈에는 되게 예쁘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고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늦게 줘도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같다. 결혼도 37에 했는데 늦게 주셨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직 안 주신 게 있다 해도 아직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영광의 아버지, 그리고 친밀하시며 사랑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후회하거나 또한 좌절시키지 않고 때가 되면 다 들어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로 받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한글로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구하는 것 같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조금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아마 언제부터 알았냐 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외적인 초청을 가지고 그 복음이 귀에 들렸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들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창출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꽤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몇 년의 시간들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기에는 충분한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비하면 그들은 아주 세 발의 피처럼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또한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그들이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이 열려서 더 많이 봐야 되고, 귀가 열려서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채워내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진리에 기초하면서도 성령이 열어내셔야 되는 것 있지만,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내면서 그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점점 깊어지고 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멈춰서서는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되게 많은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초신자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었을 때 더 깊어지고 더 그 갈망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반대되는 현상이 뭐냐면 교만함에 이르게 돼요. 나는 이미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에서는 감동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얘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얘기되어지는데 나 저거 벌써 수백 번 들었어 라고 하면서 흘려듣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신학책을 읽다 보면 본문을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을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막 설명이 있는데 늘 본문을 넘겨요. 본문을 넘겨서 그 신학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읽는 거예요. 본문은 성경을 내가 따로 읽고 있으니까 그 본문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본문을 넘겨보자 라고 해서 어느 날 이게 저한테 되게 책망으로 와닿은 적이 있어요. 이 신학자의 귀한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나부랭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신학자 이분이 쓴 게 내가 한 말씀보다 더 높냐라는 식의 이야기,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찔림이 와서 이렇게 이제 신학책을 읽을 때 늘 하나님 말씀을 더 꼿꼿한 자세로 정독하려고 하는 이제 습관을 가지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아니라 어떨 땐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다 알지.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겪어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진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이면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사역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다 열고 또한 영감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마음, 눈과 귀와 모든 것이 다 열려서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춰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무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말해요. 버렸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알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무심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떨어지고 감각도 다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결국은 판단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대단히 인격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깊이 아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한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여기 안다라는 지식은 보통 이제 그노시스, 나리지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에피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에피라는 말은 비욘드라는 뜻이에요. 즉 지식을 넘어서는 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다라는 게 뭘까요? 단순한 지적으로 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 관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정보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자세와 전인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별로 안 좋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배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열심히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온갖 시험 공부한 흔적을 다 만들어내 놨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만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있는 어떤 책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워킹하는, 진짜 의미가 작용하는 그런 알을 우리가 가져나갈 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상당히 작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지식과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누려보자라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진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냐라고 하면 원수였던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딱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현실들을 더 직시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좀 많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더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찬양이 있고 진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들이 우리 안에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은 이 옆에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분도 진짜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좋아할 스타일의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 역시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같은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늘 이 사람을 기쁨으로 대해야지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가는 진짜 구원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